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았던 것은 나는 이제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두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의 상태는 어떤 어둠을 말할까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니까 이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율법에 따르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따라 당신의 말은 참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설명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세 위격이십니다.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바라시고 뜻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위격이 일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지 속에서, 동의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 분의 의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의 말씀은 항상 율법을 충족시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의 말이 나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시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지지하고
동의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계시다. 얼마나 강력한 지지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뒤를 봐줬을 때 그 힘이 있잖아요. 너 백이 뭐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이 중요하다. 뭐 대통령 아들은 아주 막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식이 막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견을 지금 다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네 집 애야?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러지 않겠죠?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 하세요? 뭐 하나도 안 닮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계속 주장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지지하십니다. 어떻게 지지하실까요?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증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내 아들이다예요. 예수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보낸 나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창조의 첫 번째, 첫날 맨 처음에 창조한 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 오래전에 이제 그 무신론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지금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호킹 박사죠. 그분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유신론 무신론과 상관없이 우주는 시작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시작을 말할 때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 하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이제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거대한 대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은 폭발. 자, 근데 폭발에는 항상 빛이 수반이 되죠. 거대한 불꽃 축제로부터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인류가 존재하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에너지의 시작인 겁니다. 원래 우주에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빛의 폭발이 곧 에너지를 가져왔고 지금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는 여전히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빅뱅이라는 거예요. 빛의 폭발인 겁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고 창세기 1장 3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무슨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셨고 그 엄청난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광야 생활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일교차가 50도에 육박하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구름 기둥과 하늘에 넓게 펼쳐져 있는 저 구름들이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의 모양이었고 저것이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 저 구름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 기둥으로 보인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구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그 어두운 밤, 광야의 어둠은 얼마나 어둡고 무섭고 위험한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그곳에 저 불기둥이 빛을 주었다는 거죠. 빛을 주어서 그 낮은 온도를 높여주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높은 온도를 내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지인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곳을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름 기둥은 이렇게 초대형 어떤 조명 시설과 난방 시설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둥이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짐을 싸야 됩니다. 지금처럼 원터치 텐트가 아니에요. 다 일일이 천막을 다 설치하고 또 지금 구름이 올라오는 곳에는 성막이 있거든요. 성막, 하나님이 이제 설계도를 다 말하여 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저 성막에 이 모든 부품들과 기구들을 다 분해하고 다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200만 명이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동의 기준은 무조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불 기둥이었어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이동합니다. 기껏 다 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에 또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짐 싸야 됩니다. 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1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철저하게 이 백성들의 의지와 선택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의 선택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 특히 이 어둠을 밝히는 불 기둥,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분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어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쫓아가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기둥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올라오는 저 곳이 성막입니다.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지금 입구가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적색 모양의 9m의 입구가 있습니다. 저기만이 유일한 입구고, 저 입구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저 울타리 안으로, 저 동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번제단, 짐승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저렇게 그림을 보여줬지만, 원래 천막으로 겹겹이 덮여 있어서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아주 두꺼운 천막으로 여러 겹으로 이제 덮여 있는 것인데, 저기를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소. 저 안에 있는 텐트 성소는 또 두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 성소와 제일 안쪽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고, 이 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 그 안에는 다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그런 천으로 덮여 있지만, 내부에 있는 천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소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안에 그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이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밥상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을, 식탁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절정의 장소, 아주 감격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소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렇게 생긴 등잔대가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있어요. 창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저 등잔대의 7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빛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저 등잔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등잔대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한 개의 금덩이로 만든 겁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붙인 게 아니라 한 개의 금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제작을 맡았어요. 그때 이 정교하게 망치로 두들겨서 저 모양을 만든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가운데에 하나의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총 6개의 가지가 양쪽으로 있고 총 7개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신학자들은 가운데에 곧게 뻗어 있는 줄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그 가지를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나무와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무. 자,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자, 그러니까 등잔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데,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미리 한번 읽어보죠.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은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명할 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죠? 당신 혼자만 하는 말이니까 이것은 참된 증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하는 평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18장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9절 시작.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성경 전문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너희들이 백성인 너희들이 어기는 것이지. 랍비 행세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뭐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죠. 여러분, 유대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구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그래도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마치 그냥 기독교와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성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딸딸 외우고 많이 알아도 예수님의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줄에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육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까도 창조의 첫날 세상의 빛으로 시작했던 것은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불기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등잔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빛을 주셨구나, 구름 기둥 주셨지,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던 장소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자, 헌금궤가 있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헌금함이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있어요. 저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졌지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었던 저 헤롯 성전인데,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 한 곳이 넓은 공간이 여인의 뜰이고, 이제 그 안쪽에 아까 성소를 상징한 저 높이 올라간 곳이 성소를 상징하는 건물이 됩니다. 근데 저 여인의 뜰 이곳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헤롯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저기에 이제 다음 화면을 주시면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저 성벽이 지금 크게 한가운데 넓게 직사각형 모형 보이시죠? 그게 성벽이고,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다 허물어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 화면 가시면 저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초막절에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저 여인의 뜰이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밤에 이루어집니다. 저기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밤에 저기에다가 높은 황금 등대들을 여러 개 설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잔뜩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절대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잔뜩 준비해 놓고,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그곳에 등대에 불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하게 불이 비쳐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까지도 아주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 여기는 여자들도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해서 헌금도 하고 하는 곳인데, 횃불을 들고 들어옵니다. 횃불. 안 그래도 황금 등대로 인해서 밝은데 사람들이 다 횃불을 들고 여기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마지막 화려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이 텐트거든요.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지금 추수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초막절이에요. 이 마지막 날 이 빛의 잔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재현하는 거냐 하면 불기둥을 재현하는 거예요.
불기둥. 인위적이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이 빛의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빛의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다음 날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날에 화려한 빛의 축제를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제 여기에서 엄청난 빛의 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불기둥이,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진정한 빛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세도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성소 안에 들어가면 태양빛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세상은 어둡고 컴컴하고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서 어두움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능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어둠 싫어하죠. 불 끄는 거 싫어해요. 아기들은 불 켜고 자자 그러고 맨날 그거 씨름해야 되거든요. 네. 어두우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도합니다. 불평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은 밝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성소 안에서 진설병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지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빛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 청년의 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죠.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난 결혼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만약에 그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소원하십시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직업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아니고 여러분 어떠한 선택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결혼, 직장,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춘천에서 대학교를 다녔죠.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이제 다녔죠. 졸업을 한 달 앞두고 2006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이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였고, 그래도 수학을, 이제 성적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영수 중에서는 그래도 수학이 좋으니까 이제 오기는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교를 망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재수를 하거나 뭐 전과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뭐 이명도 한번 봐서 떨어졌고 다시는 시험을 볼 마음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절망적이었죠, 저한테는. 너무 절망적이고, 저는 사실 효자교회를 이제 군 전역 이후에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때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공부방, 그때는 우리 아동센터가 공부방이었어요. 공부방에서 애들 가르치고, 또 목사님 선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막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저는 효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강원대학보다는 효자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공을 폭망한 사람이고, 이제 앞이 캄캄했잖아요, 제가. 그때, 나는 뭐 먹고 살지? 뭐 학원 강사나 하며 살아야 되나?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1월에, 제 기억에 1월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 박영춘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서 서서 하지도 않았어요. 테이블 놓고 교재 다 나눠주고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강의 형식으로 쫙 풀어가셨는데, 그 창세기 말씀 한 3, 4일 정도 진행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 마치 물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진행이 될 때마다 제가 물에 점점 들어가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에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작을 하는데 그날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가 한 번에 다 영적으로 확 제 안에 들어오면서 메시지가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이 순식간에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제 자리가 저기 맨 뒤에 방송실 옆에 저 뒤에 벽에 있는 저 의자예요. 제가 저 자리에 스텝으로 그때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성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은혜 강에 완전히 제가 잠겨서 펑펑 울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제가 그날 밤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7년 정도 타지로 돌다가 2년 전에 여기를 다시 오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동안 대학에서의 실패와 또 또 나름대로 방탕했던 생활들, 뭐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 그때 그런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성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고 이제 제가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10여 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날 성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성자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삼위일체지만 너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 그러던 어느 날에 2019년 가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면서 새벽에 승합차를 몰고 집에서 교회로 출근을 하는 이제 그 길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확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막 울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야, 너가 2006년도에 성부 하나님을 만난 그날,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게, 그날 만나게 해준 게 바로 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야, 내가 예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말하신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라는 얘기를 나에게 해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야 라고 그날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날 저에게 빛을 비추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그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말해주는 유일한 진리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특별하게 암막 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아침이 왔다는 것을 알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렇죠? 거실에 나아가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빛을 경험하면 지금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압니다. 알아요.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추어주고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이 불편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미워지고 멀리하게 되는 결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고 한다면 인격적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대화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되었든 또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가 저희 금요일 밤마다 청년부를 위한 기도 시간도 있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어디서나 길을 걸으며 우리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할 겁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주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에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사랑,
아바 아버지의 사랑 차별 없으신 은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이 더해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값없이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소망의 예수님 그분께 맡겨드리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 사라지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사랑 차별 없으신 은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이 더해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값없이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소망의 예수님 그분께 맡겨드리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 사라지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 사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모든 어둠 사라지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빛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내 마음의 죄를 몰아내 주세요. 슬픔, 내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다 몰아내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갈망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정말 불안한 인생 아버지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을 구하옵나니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모든 죄를 몰아내 주십시오. 모든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도 예수님의 빛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아버지 평안을 얻고 무엇으로 빛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빛, 생명의 빛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겨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거저 왔다가는 영원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영화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세상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도 그 어두움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 함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버지 염려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